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또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한 주 한 주 그리고 한 달 한 달이 무척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더운데 사실 이 더위도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또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이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인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에 빗대서 표현한 구절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교회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과 역할 그리고 그 은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의견차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여러 파벌로 나누게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에 빗대어 표현한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편지로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의견차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듯이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이고요.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에베소에 있던 에바브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골로새 도시로 내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원래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동서의 사상의 교류까지도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와 철학까지도 발전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는 무역로가 이동하게 되면서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오히려 번영하게 되었고, 이전에 번영했던 골로새 그 도시는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동서 사상의 교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좋은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칭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아멘. 여러 이단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좋은 믿음과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고 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이런 어려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근본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결코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던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논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정말 올바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아? 이런 도전들이 그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 가운데에서 맞아, 예수님이 맞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맞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이렇게 사실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던져진 이 도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으십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대한 일을 행한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아주 좋은 교훈의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당시에 잘못된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발언을 해서 당시에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그런 감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 낮아지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17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설명한 후에 18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하나의 지체로서 성도들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관계에 있는 그 통일성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은 그 성도들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과 교회, 즉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없는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교회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온전한 교회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땅에 있는 것들과의 화목입니다. 사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카탈락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끝마침과 완성이라는 의미의 아포와 그리고 화해하다라는 뜻의 카탈라소,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화목이라는 말은 쉽게 화해라는 뜻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어느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화해는 뭔가가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어그러져 있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그러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그런 화해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루어지는 화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땅에 있는 것들 중 바로 우리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평을 깨뜨리고 다시 원수가 되게 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헐렸던 그 담을 다시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악한 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해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모든 피조 세계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활용점정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봤을 때의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조 세계는 인간과 대립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이제 나올 텐데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멘. 첫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역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상실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피조 세계와의 그 화해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1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피조 세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도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조 세계는 인간과 대적하여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확장하여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이 사람들 상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되었던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와 함께 사람과 사람들 간에 범하는 죄들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어그러지는 관계에도 화해를 이루십니다. 더 이상 나라가 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요, 사실 이 사회가 점점 어둡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안타까운 많은 사건들,
또 발생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가득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교회가 이 화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화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화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화해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과 같이 어떠한 미혹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 또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어그러졌던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대로 피조물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세계를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잘 돌보는 것은 착취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화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잘 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편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불편하면 더욱 피조세계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 것,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 전기를 절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편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가 이 피조세계를 더욱더 잘 돌보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람 간의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화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